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자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만 내려라. 안식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50점밖에 안 되고 어떤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짐 내려놓고 뭐 해라? 안식해라. 그렇죠. 안식해라는 말입니다. 참된 안식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묵은 짐을 다 벗어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참된 안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묵은 짐을 다 벗어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뭐로 산다? 은혜로 사는 것. 예,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뵙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고 여러분들을 얽어 묶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수고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예,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고 얽어 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짐이에요. 그 율법의 짐들을 다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안식을 못 누리느냐 하면 예수님 바깥에 있어서 그래요. 누구 안에 안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을 누리는데 예수님 바깥으로 가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을 내가 지고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 짐 지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묵은 짐이거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짐은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나는 짐을 안 진다 이 말이죠. 나는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매라 그랬습니까? 멍에를 매라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밭을 가는 소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이 말씀이 풀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소를 한 마리를 가지고 밭을 안 갈아요. 꼭 소 두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간다 이 말이죠. 자, 소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힘이 세고 한 마리는 힘이 약해요. 그죠? 그러면 그 멍에가 한 마리가 힘이 세고 한 마리 약하면 그 힘이 센 쪽에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힘이 약한 소에게는 가벼운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리고 힘 센 소가 이제 무거운 멍에를 맨 그 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 힘 약한 소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무거운 쪽에 멍에를 메고 우리한테는 가벼운 쪽에 멍에를 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거운 멍에 저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무거운 멍에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가벼운 멍에를 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쪽에 멍에를 메시고 무거운 짐을 지셨다 이 말이죠.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가벼운 멍에 가벼운 짐을 진다고.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딱 예수 바깥으로 나오면 마귀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마귀 자기는 가벼운 쪽에 메고 우리한테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면 예수 안에 안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뭘 지운다고? 무거운 쪽에 우리에게 지고 지가 가벼운 쪽에 진다고. 그래서 마귀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이 누구 안에 나오면 그렇죠. 예수님 안으로 나오면 그 무거운 멍에를 부숴버리고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는 가벼운 멍에 가벼운 짐을 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 안식을 누리라. 어디 안으로? 예수 안으로. 자,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듣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쉰다고? 안식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안식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누구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영으로 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뭐라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뵙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어려워요? 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죠? 그 주님의 음성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가르침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말씀들이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버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소경의 눈이 뜨여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실행되는 즉시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순간 뭐가 나타난다고요? 구원이 나타나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뭐로 나타난다? 구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 말씀 자체가 구원으로서 능력으로서 나타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성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다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눈물 콧물 쏟고 그냥 흔히 감격해버리잖아요. 그대로 되어져 버리잖아요. 구원이 나타나 버린다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자, 그걸 누리는 걸 가리켜서 안식한다라고 하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깨달아지셔야 돼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준다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주님 안에 왔으니까 이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가르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거든요. 구원이 나타난다고. 예배 때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로는 거룩을 말합니다. 그죠?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은 너희 중에 주의를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죠? 좀 예수 수다를 떨고 말이야. 자, 그렇게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 날을 보낸다면 우리는 주일을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뭐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가득 채가지고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 한 주 때우고 지나간다면 그건 안식을 지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자, 육체의 일은 뭐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안식한다 못한다? 못한다.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천국의 맛을 보며 누리는 날입니다. 무슨 날요? 천국의 맛을 보며 누리는 날. 예, 천국의 맛을 보며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참된 쉼, 안식, 평화, 안식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천국의 맛,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날이죠. 자, 진정한 평화와 쉼을 누리는 날이고,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무엇을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천국의 맛을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최단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경과 가치를 다 올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누구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만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못 만나면 이렇게 신경질 나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실패는 뭐냐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찬송 가운데 주님 만나야 되고,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야 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기쁘고 막 감격 있고 이런데, 그게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질 나고 짜증난다. 안식을 누린 거예요? 못 누려. 천국 맛을 봤어요? 못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안식을 날마다 누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걸 누리는 걸 가리켜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을 우리 인생의 첫째 날로 줬어요. 아멘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우리의 생애의 첫날인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인간을 며칠 날 만들었어요? 6일 날 만들었죠. 인간은 6일 날 제일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 시간에 만들어 놨어요.
마지막 시간에 만들자마자 뭐가 찾아옵니까? 예, 안식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지자마자 창조되어지자마자 바로 뭐부터 경험하더라? 안식.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첫날, 인생의 첫날이 뭐더라? 그렇죠. 안식일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장 먼저 줬어요. 아멘. 여러분 안식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된다고. 뭘 봐야 된다고? 천국의 맛을 봐야 된다고. 천국의 맛을 못 보면 안식을 못 누리잖아요.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 없어. 일평생 예배 드린다고 교회 다녔는데 교회 갈 때마다 안식의 맛을 한 번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율법 아래 살면 그렇게 살았잖아. 맞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만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냥 날마다 안식이야. 날마다 안식. 그죠? 주일날 아니더라도 우리는 안식을 누린다. 그렇게 되잖아요. 날마다 안식이고 우리 인생의 날이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산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주의 영광이 보이고 구원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고.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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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날을 안식을 줬는데 요 마귀가 이 안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누가 파괴했다고요? 마귀가 안식을 파괴합니다. 그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일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어떻게 했다? 깨버렸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인간이 깨버렸어요.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깨버려서. 그러니까 사탄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니까 타락하게 되죠. 언약이 깨졌죠. 뭐도 파괴되느냐? 안식일도 파괴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그 안식을 완전히 깨버리고. 그래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죠?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랬죠. 그렇게 계명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로 인해서 파괴되어지고 깨버린 그 안식일을 다시 찾으라고 계명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사탄이 안식일을 파괴했으니까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뭘로 줬다? 계명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으로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을 잃어버리고 안식이 파괴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줍니다. 양과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참다운 안식을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법을 주고 그 제사를 통해서 뭘 회복하라는 거죠? 안식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고자 했다고요? 그래요.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했다고? 사람을 위하여. 그렇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라고? 우리가 목적이라고. 자,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안식의 기쁨과 환희를 알고 누려야 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죽는 게 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네, 죽는 것. 자,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안식일은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그랬죠. 안식일은 뭐하라?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 거룩한 날이라. 여러분들이 안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영이 죽는다고. 우리 육체도요, 안식하지 않으면 죽어요. 과로로 죽는다고. 과로로. 그렇죠. 이 과로도 무섭다고. 젊은 사람은 뭐 그래도 좀 쉬면 되는데 나이가 많으면 과로 보면 죽어요.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젊었을 때는 피곤하면 그 피곤이 즉각 반응이 와요. 오늘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저녁에 누우면 피곤해. 피곤이 몰려온다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피곤을 풀기 위해서 그죠? 모욕도 하고 푹 쉬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오늘 열심히 일 많이 했어요. 저녁에 안 피곤해요. 네, 진짜 안 피곤하다니까. 그리고 피곤한 줄 몰라. 근데 그 다음 날 있잖아요. 다음 날 안 피곤하니까 뭐합니까? 또 일하잖아요. 그러면 한 이틀 지난 다음에 그때서 피곤이 오는 거예요. 피곤이 어떻게 되면 피곤이 쌓이가 가중되잖아요. 네, 피곤이 몰아서 와요. 그래가지고 과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계속 우리 집사람이 조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요.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차 운행을 갔다 1시간 갔다 오고 나면 그러면 잠이 잘 안 와. 그래가 어쩌다가 잠을 들다가 다시 되면 새벽 기도 되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이제 사역을 하고 피곤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다음 날도 또 낮에 잠 한숨도 안 자고 하고 있다가 사역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도 또 조출이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뚝 됐는데 갑자기 몸에요, 온몸에 빨간 반점이 다 일어나. 두드러기처럼 반점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더라고. 이거 피부과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피부과 갔더니 그것을 기다리는 몸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몸에 통증이 와요. 통증이 오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오랜지
그래가지고 피부과 갔더니 이거 대장포진 아니야. 피부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 내과를 가라더라고. 그러니까 내과에 갔더니 피검사, 소변검사 딱 할 거 아니에요. 했더니 막 이 혈액 수치가요. 이게 최고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냐. 저도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피곤이 안 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토요일인데 입원을 해서 내일이 주일인데 설교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그 토요일 날은 또 입원도 안 시켜주잖아. 그리고 시간 되면 닌게로 맞는 거 여기까지 맞고 집에 가요. 그리고 주사 맞고 뭐 이렇게 닌게를 꽂고 누웠는데 통증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월요일날 가서 다시 오라 그랬으니까 갔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또 피검사 또 해보더라고. 해보더니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제가 안 죽고 살았습니다. 저는 병원 신세 진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전에 예전에 한번 그 식중독 걸려가지고 회 먹고 식중독 걸려가지고 한번 병원에 간 적은 있어도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고 뭐 그런 적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 적이 없었거든 지금까지. 네. 그런데 물론 그날도 하룻밤은 안 잤지. 그냥 한 몇 시간 병원에 누워 있었지. 어쨌든 육체도 이렇게 쉬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건강해지는데 영적인 안식을 못 누리면 영적인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점점점 힘을 잃고 영적으로 죽어간다. 그래서 안식해야 삽니다. 어디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못 누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안식을 파괴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안식을 파괴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식을 지켜라. 계명으로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의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파괴된 안식을 뭐하라고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줬냐면 이 율법과 성막을 준 거예요. 안식을 회복하라고 뭘 줬다고? 율법과 성막을 준 겁니다. 여기 율법하고 이 성막을 준 거예요. 자, 이 율법과 성막은 하나님과 뭘 회복하는 거라고?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율법과 성막을 준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줬어요. 다시 말하면 뭐라? 안식의 맛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을 맛보라고 줬는 게 이 율법과 성막인데 이게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돼버려요? 무거운 짐이 되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꼭꼭 드려야 됩니다. 뭘 맛보라고요? 안식을 맛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죄는 또 반복되죠. 그죠? 또 해마다 그 대속죄일 날 되면 또 제사 드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 못 누립니까?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 가중한 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한 안식일 자체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지키려면 인간이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이 안식일 자체가 인간을 거룩하게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을 파괴한 마귀를 물리칠 능력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발견내기는 하지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안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다. 자, 이 안식일의 의미를 하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안식일은 누가 지배하는 날이 되어버렸어 이제? 그렇죠.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안식일은 마귀와 죄가 지배하는 날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회복을 우리에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식의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지킬지라도 그 안식일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 속죄는 되었으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날이? 안식일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지라도 부활하지 않는 날이 안식일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돌아가셨죠. 금요일. 토요일 날은요 안식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어디 계셨어요? 그렇죠. 무덤 속에 계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속죄는 되었지만 아직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어디 계셨다고요?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아직 부활하지 못했어요. 언제 부활합니까? 안식 후 다음날 부활하죠. 그죠? 자, 여러분 속죄는 죄를 벗겨내죠. 그죠? 죄 사함의 은총이 있죠. 그죠? 뭐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이건 뭐냐 하면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거 똑같아. 물속에 들어간다고 물에 잠기는 거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어디 있다? 물속에 있다. 자, 구원은 그러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지. 그죠? 성령의 세례로 완성이 되죠. 그죠?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요 구분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금요일,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날은 토요일, 부활한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졌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면 어떤 날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성령의 세례를 주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뭐냐? 이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강림한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 주일날 안식 후 다음날 그날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날이 부활한 날이라고.
그날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날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참 안식이 아니고 주일을 자, 신학의 주일을 한번 보자고요.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지 여러분 그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저 안상홍 정인의 기자 하나님의 교회는 뭐 지킵니까? 안식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 이단이라 그래 그들이. 6월절 안 지킨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성탄절 성경에도 없는 성탄절 지킨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약의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을 파괴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한 날이 언제라고?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주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로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깨진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마귀의 권세가 깨지지 않아.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애는 것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거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도 없다고 죄사함도 없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사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안식을 파괴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회복한 날은 바로 주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뭘 지켜야 된다고요? 주일을 지켜야 한다. 그래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그대로 개성이 된 거예요. 의미는 개성됐지만 그 안식했던 그날은 예수님께서 아직도 어디에 있다? 무덤 속에 있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 주일을 주일을 지켜야 된다.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요거 비교하고 오늘 간단하게 마칩시다. 자,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바로 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안식을 지키고 있어요. 신약의 주일은 일요일이죠. 그죠? 누가 지키는입니까? 성도들이 지킵니다. 안식교, 제7일 재림교 이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아직도 토요일 날을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 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쉼을 기념한 날이죠. 그죠? 이게 안식일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쉼을 기념하는 날. 자,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날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주일은 누가 주인 됩니까? 예,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육체의 휴식,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육체가 휴식하는 거죠. 신약은요, 영혼과 육체가 안식, 심령의 예법이 되는 거죠. 마음의 예법이란 말입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던 날, 누가 지배하는 날입니까? 마귀가 지배해요. 무덤 속에 있으니까, 예수 없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판을 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주일은,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께서 다스리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은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가 다스리는 날이고, 신약의 주일은 부활 생명이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날입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날이고, 신약의 주일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죄, 저주, 사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날입니다. 신약의 주일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으니까 아직 해결을 못했다. 자, 율법과 안식일이 미완성된 날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이고, 신약의 주일은 율법과 안식일이 완성된 날입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은 거룩하게 할 수 없는 날. 왜죠? 죄가 지배하니까. 사망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니까요. 하지만 신약의 주일은 거룩한 날, 하나님의 의가 지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날, 어두운 날이란 말입니다. 어둠이 지배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이 계신 빛의 날입니다. 아멘. 이제 구분하니까 여러분 딱 다가오죠,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뭘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식의 그 의미가 그대로 주일에 담겨 있다는 사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참된 안식,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